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천지가 전국이 또 이렇게 긴 장마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각종 또 소실되는 부분들도 많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또 재난 가운데 있는 딱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죽음을 맞이한 가정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또 힘든데 하나님 이렇게 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를 또 깨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으시다면 우리들이 거저 환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서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읽기 원합니다. 이 나라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난의 때를 맞이하여서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전파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금 새기는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시간에 또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나와 함께 말씀 앞에 앉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읽고 이기는 지혜가 말씀 앞에 앉은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지켜주시옵시되 무릇 교회와 성도들 지켜보아야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복음서 가운데
가운데 누가복음 14장 7절로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론적인 또 우리가 대역전을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청함을 받아서 끝자리에 앉아 있으나 앞자리로 인도받고 복을 받는 아버지 그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면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늘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교훈 얻기 원합니다. 모든 것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에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끝자리에 앉으라라는 이제 부제가 붙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그 혼인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인 줄 알고 이제 상석부터 이렇게 채워서 앉아 있을 때에 나중에 청함을 받아서 온 자들이 이제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자기보다 더 이렇게 상석에 앉을 자가 중요한 사람이 와서 귀한 사람이 와서 자리를 내주라고 비키라고 하면서 아랫자리로 이렇게 내주게 된다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치 너희들 겸손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항상 해석을 할 적에 누구나 모든 해석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나라와 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배경, 또 있는 자가 들을 때와 없는 자가 들을 때와 몸이 아픈 자가 들을 때와 또 그렇지 않은 자가 들을 때가 그 해석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본문이 12절, 13절의 말씀을 좀 14절까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마지막 때에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이제 말씀의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가 결국은 신앙의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맛보는 것,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는 것인 줄 저와 여러분이 믿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12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또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14절에 보면 왜 그렇게 너희가 부한 자들을 청하는 것보다 가난한 자들을 청하는 게 낫는가 하면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시는데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은혜 받은 이후에 이제 어떤 이타적인 삶들을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이제 나누면서 살지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교회는 오래도록 다녔지만 정말 이렇게 학부모들 저희 큰 아이가 이제 그 사립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 학부모들 모임에 이제 부자 엄마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한번 밥을 사면 다음에 또 뭐 다른 사람이 또 밥을 사고 항상 이제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지는 세계죠.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고 또 밥을 사고 뭐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한번 샀으면 다른 사람도 내가 준 만큼의 준하는 어떤 이제 대접을 또 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이제 이런 그런 모임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믿음의 세계에서는 또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받을 것이 없는 자들을 선대하고 우리가 초대해서 그들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가난한 자들을 초청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선대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 때에 너에게 복이 된다라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이제 접하면서 우리는 물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수님도 이러한 자들의 벗이 되어 주셨고 세상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자겠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먹을 수 없고 누울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될 텐데 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개념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는 그러면 누구겠는가? 우리 한 번쯤 성경이 말하는 그 가난한 자가 누구겠는가 한 번쯤 생각하기 원하는데 그런 글을 봤습니다. 이제 가난하다라는 개념이 오늘 이제 성경에서 일컫는 바와 같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상급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보상을 해줄 수 없는 내가 받기는 받았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줄 수는 없는 그런 이제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부한 자를 분명히 주셨고 또 가난한 자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가난한 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주는데 결과를 바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마련인데 내가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는 거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두는 어떤 이제 그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보상이 따르는 이제 그런 원리라고 본다라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그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은 어떤 결과를 바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그런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받기는 받았지만 그 은혜에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들 또한도 이 땅에서 사람들을 초청을 하거나 대접을 할 때에 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눌 때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대접을 하게 되면 그거를 반드시 있는 자들은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갚을 때가 오지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너희가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위해서 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도 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일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상급이 하늘에 쌓여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복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종말론적인 우리가 종말을 위해서 준비할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한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오늘도 태초 이후로 도처에 우리들의 모든 온 세상 가운데에 열려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 믿기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 오셔서 우리들이 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들림 받을 때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는 다 열려 있지만 그러나 복을 받는 자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받은 것을 그 값진 것을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갚음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겸손할 행동을 겸손하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이 말씀과 같이 겸손에 대한 것은 어떤 그 겸손한 행동보다는 겸손한 그 존재, 겸손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humble doing이라는 것보다는 humble being,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그 창조물로 새롭게 빚어진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고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 그 가장 큰 보상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24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마지막 그 잔치에 혼인잔치에 우리가 그 맛을 보는 자리에 앉게 되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소망으로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75편 7절에도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메타포라는 거 우리가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자, 소경, 또 안전뱅이, 말 못하느니, 중풍병자 이런 자들이 어떤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소통이 되지 않는 공통점이 있죠. 뭔가 이렇게 흐름이 막혀서 굳어져가는 병들이잖아요. 문둥병자, 불치병, 그리고 볼 수 없는 거. 그거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지 않는 한은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안전뱅이, 내가 오늘 이제 여기에서 부한자라고 일컫는 자들과 같이 부한 이웃과 같이 내가 내 자리가 높다 여기면서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자리를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 안전뱅이, 말 못하느니, 입은 있으나 열지 못하는 자들, 굳어있는 중풍병자, 이러한 영혼의 어떤 질병을 우리에게는 갖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지막 때에는 진정으로 낮은 자와 높은 자가 결정되는 때는 마지막 때 결정이 되는데
대역전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높은 데에 스스로가 이제 앉아 있다가 더 높은 자가 왔으니까 그 자리를 내어주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때야, 성경의 언어로 그때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암시가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자리를 정하는 분은 정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초대를 받은 자리에서 손님이 자리를 정하는 그 사람은 초대된 손님이 아니라 잔치를 베푼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고 서는 어떤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를 옮기시면 그 자리에 앉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앉을 자가 없고, 또 앉히시면 설 자가 없다라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복된 자는 누구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 본문이 또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존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떤 겸손한 행동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룩함을 행할 수는 있지만, 정말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의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 역할을 하라고 맡기셨는데,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안팎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으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온즉 하나님께서 도모하시고 우리들을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난리가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고 또 가족을 잃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믿는 이들의 가슴 속에 너희가 이러한 때에 나를 바라보라고 겸손히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로 들어,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께로 영생의 길로 바르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자들에게 주심할 약속하신 마지막 때 그 초대받은 자리에 앉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의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오늘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 사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섬기며 나누며 살았던 사람, 다 준 자,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모두 다 내어주며 살았던 그 자가 가난한 자인 줄로 믿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